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통합으로는 20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28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18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받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오사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았음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사랑이 정말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다라는 거를 보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저런 거였던 것 같아요. 디스트릭 대표나 그 지역의 대표나 세리 대표나 아니면 부장 이런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 정부에 봉사하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세리는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 세리를 나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대단한 선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막 뽐내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세리는 그렇게 정당한 직업이 아니다 라고 여김을 받았고 또 그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안함들이 가득했던 아마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이렇게 까치발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엄청나게 작았다는 얘기겠죠. 어쩌면 그래서 삭개오는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마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와, 너가 나이가 이만큼이 됐는데 그것밖에 잘하지 못하냐? 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그러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좀 되갚아 주겠다, 좀 복수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세리의 일을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걷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내가 키가 작다고 더는 나를 놀리지 못하게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약점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권력으로 자신이 얻은 그 재물로
그런 자신의 열등감들을 이렇게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죄인과도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와도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나를, 키 작은 열등감 투성이인 나를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처럼 비난하거나 키 작다 놀리실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도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그런 죄인의 무리들과 세리들과 다른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진짜구나, 예수님이 세리와도 함께 사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만족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자금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다 큰 성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있는 모를 내려온다든가, 나무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열매를 딴다든가, 그냥 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참 성인에게는 좀 흔하지 않은 일이죠.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본다라는 얘기는 나는 작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자신의 체면이 낮아지는, 체면을 좀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치마는 아니지만 원피스 같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린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띠를 동이는 그런 것을 입었죠. 그렇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아랫부분을, 그 속을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존심, 열등감, 감추고 싶은 약점,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웨슬리가 처음에 함께 했던 이 홀리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난 한 주간의 자신들의 그런 실패와 자신들의 약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랬던 모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약점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받아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 홀리 클럽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사귐도, 우리의 예배나 그런 것들도, 우리의 모임도 그런 부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서로 용납해주고, 또 더 거룩하게 더 잘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열등감, 약점, 잘못된 부분, 그런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그렇게 모든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열등감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만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의로운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이 장면은 18장에 나왔던 부자의 그 에피소드를 기억나게 합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물을 가난한 자와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처럼 영생과 자신의 재물을 놓고 어떤 게 더 중한지 귀중한지를 막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막 고민하면서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월등함을 깨달아 안아서 정말로 그것만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 예전에 귀한 것은 이제는 값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다시 한번 참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때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모든 약점이라든가 자존심, 열등감, 우리의 은밀한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삭개오처럼 공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찢기고 상한 마음,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의 모든 것들을, 은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이 삶을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귀하고 값짐을 알아 정말로 그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오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